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여러분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킴버리라는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중에 그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미국을 감동시킨 바로 무디였습니다. 킴벌 선생님이 처음 무디를 만났을 때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쓸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역시 한동안 교회 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킴벌 선생님은 가난한 무디가 시리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느 날 무디의 구두 가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게 뒷방에서 둘은 함께 무릎을 꿇고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는 평생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개의 학교를 세웠고 세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교회들을 크게 부흥시켰으며 오늘날의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력은 엄청난 큰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가 있기까지 그 뒤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김벌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는 황폐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쇠퇴한 그 신앙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요, 꽤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적이나 반란 모의자들이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술관원장은 왕이 먹을 음식이나 술을 먼저 시음함으로써 왕이 입을 그 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늘 왕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나라의 궁전이지만 큰 권세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입니까?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들었는데 이때는 BC 445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포로 귀환 후 약 13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은 되었지만 슬프게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비참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당한 것과 같은 지금 우리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와 세상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능욕을 받았다고 하는데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배드렸다고 비난하고 돈만 박힌다고 비난하고 또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것 같이 우리 교회들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비보를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은 온 세상을 말하는 개념으로 하늘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걱정합니다. 물론 위기이고 앞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 말입니까?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랑 그냥 기도하는 것이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은 죄입니까? 그가 지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옳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또 작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뿐입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두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 온천동, 또 동래구, 또 부산시, 또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 여러분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세상 참 좁다. 그리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정죄하고 비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씨앗이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회복과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울며 회개합니다. 먼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복과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그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곧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고난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11절도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거죠.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요청이 수락될 수 있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셨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선교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저는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 바꿀 수 있던가요? 믿지 않는 그 아내의 마음 바꿀 수 있던가요? 여러분 또 자녀의 마음을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의 경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왕이 중지시킨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왕에게 가서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잘못하면 자기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그냥 댕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자신이 술관원이라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직책이 예루살렘 재건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역할, 지위, 물질, 건강 등등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은 내 힘으로 해야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고 욕심부리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함을, 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각계각층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